그런데 한참 여행을 하던 중에 일기예보에 없었던 아주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배는 다 파손되고 간신히 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중에서 서로 국적이 다른 10사람이 구명정 한 척에 올라타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명정의 정원이 7명밖에 타지 못하는데 10명이 탔으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몸무게 때문에 구명정이 그 안전하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사람들의 그 몸무게로 인해서 3사람이나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구명정이 자꾸 물 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 구명정에서 누가 희생을 하든지 3사람이 희생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생존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먼저 희생을 할까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여러분, 저는 대영 제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영국의 그 신사도를 발휘해서, 영국 사람의 신사도를 발휘해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 큰 소리를 외치고 물속으로 푸렁 뛰어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 영국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도 두 번째로 누가 물에 들어갈까 또 눈치를 보면서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찰 국가인 미국의 국민으로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제가 경찰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겠습니다. 외치고는 또 물속으로 푼덕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2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감사하면서, 자, 나머지 하나 누가 뛰어들까 막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탁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삼창을 외우더니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탁 들어가지고 물속으로 던져버렸어요. 물론 웃자고 만들어낸 유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심리학에 보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단 무의식은 특별히 내가 무슨 피해를 당한 것 아니고 무슨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닌데, 오랫동안 한 민족으로 살아오면서 그 민족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일본 사람 좋니? 싫니? 그러니까 싫대요. 너 일본 사람들한테 무슨 피해를 당한 거 있니?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싫니?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싫대요. 그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미움, 한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한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한 외국인 학자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연구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통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 그 한자의 그 표기를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이 원통함을 나타내는 한자어의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적당히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학자가 한국의 역사에 나타나는 이 한의 문화를 그냥 영어로 한, HAN 이렇게 표기를 하고 뭐라고 썼냐면, 한국의 역사를 The History of Han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한이란 말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그런 맺힘들,
그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왜 그 많은 한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피해를 당한 것이 많고요. 그것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응어리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혼란하고 어지러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적 방법은 폭넓은 관용과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3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3월에 나눈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죠.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대로 갈등과 분열로 나뉘어진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용서는 정말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직분자였던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오늘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예수님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왜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면 당연한 듯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우리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 곧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진 말씀은 없지만 뒤에 이어지는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한 것을 보면, 아마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과 또 성전과 율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은 이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또 혹은 백성의 장로들이라든가 등등 뭐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일종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가서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이후의 말씀, 그래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51절로부터 53절까지만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올 것을, 곧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을 죽였던 너희의 조상들처럼 너희가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곧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54절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54절 말씀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예,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5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예,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스데반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를 갈다가 귀를 막고 결국은 스데반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무슨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이 스데반이 전한 말 때문에 누가 피해를 당했습니까?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행한 일이 어떤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스데반이 한 일이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괴롭혔던 일이었냐,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한 일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한 거고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자신이 설교한 내용 때문에 정당한 절차나 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사형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법에 정당한 재판 절차나 사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부당한 방법일지라도 어쨌든 형식적인 재판 절차는 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였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다. 어떻게 네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사형시켜라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려면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가 하면, 당시 유대의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 사형시켜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서, 당시 총독이 그래 니네들 말 들어보니까 타당성 있다 사형시켜,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형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들 법대로 처리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형은 시키지 말고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종교 법에 따라서 처리하되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형할 권리가 없다,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형을 허락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와서 스데반을 한번 보시죠. 스데반이 지금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귀를 막고 갑자기 그를 끌어내더니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사형 허가를 받지도 않고 즉결 심판으로 사형에 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지금 한 일이 즉결 처형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였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선한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즉결 심판을 당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권력자들의 범죄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얘기했다고 왜 부당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 살펴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이 내용은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내가 택해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택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 악한 영들, 이 세상의 권세를 뒤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들, 곧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이런 부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되어진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했는데, 혹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군요. 여러분들, 목사님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계시는 거 알죠?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싸워야죠. 억울해도
그냥 참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바로 잡고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야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했니?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지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의 앞선 선지자들도 이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마음 상한 일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증거임을 알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는데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6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나중에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활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영혼의 부활을 유대인들이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다라는 표현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돌리다라는 말은요,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치에 세워놓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저 공회원들이, 저 사내들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악한 일을 행해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죽이지만 하나님, 그들이 지은 죄 위에 그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이 떠맡지 않게, 책임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책임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 받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겁니까?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자들이 즉결로 사형을 처한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짓밟힌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죽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 국어사전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보통 상식적인 것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 용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정의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정의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당한 범죄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고 정말로 힘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라는 말을 하기는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부당한 범죄로 인해서 어떤 악을 통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일 나였다면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통계이지만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양킬로비치 파트너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더니 거의 대부분 사람이 아이 그래 거짓말 때문에 뭐 내가 좀 피해를 본 건 있지만 용서해 주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가서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명 중에 67명의 사람들이 아유 그래 내가 손해봤지만 용서해 주지 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내 신체에 해를 가했다, 폭행을 했다, 어려움을 줬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2%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일 어떤 악한 자가 당신의 자녀에게 그런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고 뭐 폭행을 가하거나 그런 악한 일을 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남성 권사님 어떻습니까? 네? 정말로 어렵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뭐 자녀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아니면 나를 그렇게 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85%의 사람이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폭행이나 해를 가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신체적인 것에 폭행을 가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이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처음에도 첫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준 분이 있었어요. 꽤 큰 액수의 피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정말로 죽이고 싶었어요. 목사 입에서 나오지 않을 소리인데 정말로 죽이고 싶었어요. 그만큼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55절에 있습니다. 55절을 같이 받들어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스데반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목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은 집중해서 보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면서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이 스데반이 주목해서 본 그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았다, 주목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용서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셨지요.
십자가에서 부당한 죽음을 당하며 그렇게 죽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오죽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지 않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 용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 통해서 부여받은 그 힘과 능력으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부당한 일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통계치가 진짜인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서로 자기들 입장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이쪽 편이 좀 수치가 높다, 저쪽 편이 수치가 높다,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들 나름의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죽일 만큼 미웠고 죽일 만큼 싫은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형제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죽일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죽일 것처럼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은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휘둘려서 누구를 죽일 놈 살릴 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 상황을 놓고 아무리 말씀을 뒤져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제는 포용하고 관용할 때입니다. 서로 품어 안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당하고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냐? 그래도 용서해라.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시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라는 아주 강조된 명령이에요. 박해하는 자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강조해서 축복하래요. 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복을 주셨기에 복받은 자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일을 당했느냐? 구약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눈에 피해를 받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 그런 악한 일로 피해를 당했냐? 똑같은 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은 도덕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도모하라는 말은 생각하고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악한 일을 당했냐? 네가 괴롭힘을 당했냐? 네가 피해를 받냐? 네가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당했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 생각해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21절입니다. 21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악한 일을 당했다고 똑같이 악으로 하면 너희들은 악에게 패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해답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누가 옳은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누가 악을 행한 자인지 악을 행하지 않은 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판단하셔서 악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리셔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진노를 주신다는 이 말을요, 원문 뜻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기회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 주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내가 갚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가 지금 누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5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흘러넘쳤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흘러넘쳤다.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5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만이 그것을 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신이 정말로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함,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5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말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 육신의 몸은 저들이 돌로 쳐서 죽이지만 저들은 내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내가 입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용서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어떻게 판결될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아 계셨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너의 의로운 죽음에 증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증인이 되었다. 내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지만 그 일에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내가 증인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하고 너의 삶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의로운 죽음으로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환영한다. 너를 내가 기쁨으로 맞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기뻐 맞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서 정말로 큰 갈등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어지지요.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 형제가 이 좌익 사상에 물들었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학생이 잡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손영원 목사님 다른 어떤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그 딸 동이라고 하는 딸에게 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그 사람 아들로 삼을 거니까 용서해주고 방면해주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아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손영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딸아,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너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십니까?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인데 내가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늘 그런 소리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여러분들 앞에서 늘 부끄러운 것이 저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사냐, 저 그렇게 못 살아요. 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를 하나로 회복하고 치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손영원 목사님의 그 순종,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순종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았을 때 그는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희생의 종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용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면 오늘 이 시대에 분열을, 갈등을 부추기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품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